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긴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시대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교회는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착각으로 산다. 그렇게 됐어요. 부자인 줄 알고 자기들은 아주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넌 미지근한 녀석이야. 구토증이나 널 보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제 교회들이 많이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게 사실이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4 팬데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이제 이 현재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세 번째 팬데믹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팬데믹이란 말이 꼭 질병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번진 상태만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재난이든지 그 재난이 세계적인 재난이 될 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재난이 될 때 그게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꼭 질병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그렇게 따져볼 때 지금까지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한 3번쯤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거는 5대양 6대주 전체 재앙이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이 제1차 대재앙 팬데믹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방주에 있던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 죽어도 살 사람은 산다. 그걸 보여줘요. 그럼 누가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노아와 가족만 살았단 말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요. 이건 순종할 수 없는 여건에서 순종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안개만 내렸어요. 안개만 내렸더래요.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비가 와서 땅이 물에 다 덮인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전례가 없는 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산에 가서 나무 자르고 방주 만들어요. 얼마나 힘든 공사였겠는가. 지금처럼 뭐 장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방주의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해요. 그냥 할 수 없는 걸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일가, 그 순종한, 그 방주를 만든, 하라는 대로 한,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는 대로 한 노아 일가만 살고 다 죽었으니까 이 제1차 팬데믹은 5대양 6대주를 확 쓸어버린 재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렸다는 뜻이죠.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걸 전부 쏟아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만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는 창수가 나고 땅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막 터져가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학자들 얘기는 지금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갈라진 게 그 지각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각변동이 엄청난 규모로 있었다는 것은 물증이 너무 많아요. 물증이 완전히 지구가 열대우림인데 그거 다 땅속에 묻혀가지고 짐승도 엄청나게 많았고 누가 뭐 사냥도 안 했고 그땐 그런 거 안 했어요. 고기 안 먹었으니까 노아우스 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짐승도 엄청나게 많고 수목도 정말 열대우림이야. 전부가 그냥 지구가 전체가. 그게 다 땅속으로 청수가 나서 갈라져서 들어가가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갖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는 재앙이었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1차 팬데믹은 형용이 안 되는 재앙이었으니까 전체가 다 사라지는 재앙이었으니까 두 번째 재앙을 그럼 팬데믹을 뭐로 보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봐야 옳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니,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거는 이거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해. 지금 뭐라 그랬어?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을 하는데 안 돼. 못 알아들어. 그냥 막 와글와글 했을 거예요, 아마. 와글와글 하면서 막 떠들다 보니까, 저 사람 말 내 귀에 들리네. 그 사람과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서 분산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다. 그런 뜻에서 두 번째 팬데믹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를 못해서 정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이 안 통하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들 갈 때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바벨탑 사건이 이게 엄청난 저주였구나. 지금 언어가 하나라고 그러면요. 한국 문화 예술이 세계 장악했습니다, 이미. 언어가 안 돼서 안 돼요. 우리나라 문학은요, 영어 번역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 돼 있어요. 번역자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소설 같은 거 시 같은 거 번역 못 해요. 전달이 안 된대요. 너무나 미묘한 게 한국말에 많아. 예를 들면 뜨거운 거 쫙 마셔놓고 시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줘요? 뜨겁다 그래야 말이 통하는데, 뜨거운 거 시원하다 그러면은 그걸 정말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면은 읽는 사람들이 미친놈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번역 잘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너무나 한국말에 미묘한 게 많아서 문학 도서들은 세계적으로 번역돼서 나가는 게 극히 드물어요. 영어는 번역이 쉬워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야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되는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통어니까. 그런데 사실 한글만큼 우수한 글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몇 개 안 되는 글자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한글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영어도요, 미국 사람들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있죠? 지중해, 지금의 레바논. 두로와 시돈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기원전 7세기, 이때. 그 사람들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했어요.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다, 무역으로 그래서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고, ABCD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언어가요. 그리고 미국 본토 영어가 말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모든 언어들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한글은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역사 기록으로 남긴 한글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요새 한국 문화예술 쪽에 선풍적인 인기 때문에 더 빨리 보급이 되고 있어서 이 상태로 한 세기도 안 가. 이 상태로 한 10년만 가도 한국어가 제2 세계 공통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요. 한국이 통일이 되면, 남북이 전쟁 없이 통일이 되면은 10년 내로, 통일되고 10년 내로 한국어는 세계적인 언어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한국이 전쟁 없이 통일이 되면은, 이건 전 세계적인 최고의 뉴스가 돼요. 그리고 한반도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돼요. 북한에 엄청난 자원이 있고, 우리의 기술이 있고, 그거 붙어버리면 그냥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군사력은 세계 2대 강국이 될 겁니다. 아마 2대 강국에서 3대 강국이 될 겁니다. 핵무기까지 가진. 그래서 아주 굉장한 나라가 될 거예요, 한국은요. 그날이 이제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얼마 전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은 3년 내로 통일되니까 두고 보세요. 큰 소리 꽝꽝 치는 사람이야. 김영기 총장입니다. 3년 안으로 통일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고 보라고. 3년만 더 살아보라고. 통일되나 안 되나. 아주 큰 소리를 쳐요. 통일돼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죠. 사실은 한국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신학교도 평양에서 시작됐고, 목사도 최초의 목사 7명이 평양에서 나왔고, 평양에 제일 큰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동이 일어났고,
평양에서부터 전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우리나라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북한이 통일되면은요, 평양 중심으로 북한의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잠재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그 토양이 있어요, 그게. 이거는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숨겨진 토양들이, 기독교 토양이 있어요. 이게 폭발을 할 겁니다. 폭발해요, 이제. 한국의 잉여 목사들이 수천 명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뭐 해요? 그런데 평양으로 가야지, 북한으로 가야지. 반트럭 하나 사가지고 간판 만들라고 총탑 달고 해서 가서 아무 곳에나 가서 뭐 천막 하나 쳐놓고 그 교회가 엄청 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중국교회로 몇 번 갔었거든요, 선교. 근데 몇 번 갔었는데 중국교회를 가보면은 그 부흥 속도가 엄청나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예배가 11시인데 9시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요.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번을 가가지고. 그런데 외국인 안 되고 중국인 교회. 11시 예배인데 9시에 나와서 앉아있어요. 겨울에 12월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20리, 30리, 40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요, 한국 초기에 60년대, 그러니까 한국의 6.25 전쟁 나오고 그 직후부터의 그 열정이 있었거든요, 복음에. 그 분위기예요, 거기는요. 굉장합니다, 정말. 저는 아주 그냥 거기 가서 그 중국 교회들을 여러 군데 갔어요. 한 10군데 갔는데 아주 깜짝 놀랄 상황이에요. 그 대신 이제 외국인은 목회를 하면 안 되고, 외국인이 와서 선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도 이제 해요. 선교해서.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쫓겨나고 나왔어요. 신비들어서 난 다음에. 막 체포하고 막 그러니까 나왔는데 엄청나요. 중국이요. 그래서 평양은 더 엄청날 것이다. 평양이 우리가 통일되어갖고 평양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면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열정이 생기면은 고난 같은 건 문제가 안 되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서아시아까지 가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간다 이거죠. 이제 서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아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북쪽으로 돌다가 아시아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의 끝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간다. 그게 통일이 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능하다.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 언어 장벽이 생긴 것은 그야말로 큰 재앙이었고, 무슨 팬데믹이었다. 그 두 번째 팬데믹이었다. 그 세 번째 팬데믹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유럽의 흑사병이라든가 또 유럽의 그 독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람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스페인서 그런 건 아니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한 5천만 명 죽은 걸로 그 통계가 나와 있고, 유럽에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쯤이 죽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끔찍한데, 이것은 팬데믹은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통이 좋지 않고 문명이 지금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량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번지지 않은 거죠. 만약 흑사병 시대에 지금 같은 문명을 갖고 있었으면은, 세계적인 팬데믹이 됐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팬데믹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 팬데믹이에요. 그리고 온역에 의한 팬데믹으로는 처음이에요, 이게. 그럼 얼마나 지금 끔찍한가. 오늘 아침 8시 현재 통계가 나온 걸 보면은요,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9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3억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5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545만 8,777명이라고 나와요. 재앙이지 뭐. 큰 재앙이야. 아무튼 간에. 근데 저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겨울에 노인층들의 사망률이 높아요. 노인들이 겨울에 많이 죽어요. 그리고 봄에 많이 죽고 환절기에. 그러니까 올해도 노인들이 많이 죽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거니까. 근데 노인들이 감기 몸살 앓다가 뭐 죽어도 다 팬데믹으로 죽은 걸로 지금 통계가 잡히는 걸로 난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숫자가 막 올라가는 거야. 일단 노인들이 많이 죽는 병이 이제 기저질환인데, 기저질환에서도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폐, 기관지 천식 같은 거, 폐 관련된 병들, 이런 호흡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저질환이거든요. 저도 폐결핵을 알아봤고 알고, 제가 70대에 들어와서 기관지 천식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아주 몇 달 동안을 아주 죽어라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깨끗이 이제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그거. 제가 알아봤거든, 난 경험자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기침 한번 나가면 끝이 안 나요, 그냥. 온 식구 다 잠이 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힘들어. 본인이 고통이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기저질환들이 노인들 무지하게 많고, 이거 고치지 않는 병이에요. 약이 없어요. 이거 의사가 약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쏟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겨울철에 이 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노인들이 많이 죽게 돼 있어요. 또 자연도 죽지. 얼마 전에 저와 같이 문화예술 성교회를 만들었던 이성교 시인이라고 있어요. 성신여대 교수. 92세인가 그렇게 됐어요. 쩡쩡해요, 목소리도. 지금도 무슨 행사 때 보면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연설하면 연설하고 아주 쩡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성교 교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양반은 100년 이상 살 사람이다라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부인도 걸렸는데 죽진 않았어요. 며칠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팬데믹으로 이걸로 죽었다는 거야. 근데요, 나이가 90, 80이 넘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 노인들이 화장실에서 잘 넘어져요.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잘 넘어져요. 그 화장실이 전부 딱딱하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은 거의 정상은 잃어버립니다. 한 번만 넘어지면. 난 그런 사람을 내가 이제 몇 사람 봤으니까. 넘어졌다는데 왜 못 일어나냐고. 막 6개월 동안을 병원에. 그게 결국 죽더라고. 그래서 실감이 나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화장실에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붙들고, 그때 내가, 지난 여름에 아주대병원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을 때도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건강하고 좋으신데, 이제 이 노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이니까, 그 화장실에 밤에 새벽에 이렇게 할 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라. 알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요. 넘어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못 일어나요, 한 번 넘어지면은요. 전석기 선생님이 한 번 넘어지면 화장실도 아니야. 분당에 자기네 아파트, 내가 그 아파트를 한 10번도 더 들어갔거든요. 신발 벗는 데하고 그 턱이 한 뼘밖에 안 돼요. 여기서 헛디뎠는데 그 양반이 쓰러져가지고선 몇 달 동안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노인들에게 그런 게 무시무시한 건지 몰라. 요만큼,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헛디빈 거지 말하자면 요만큼 10cm를. 그런데도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나이가 이제 90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그 노인들이 지금 막, 거의 다 노인들은 걸리면 죽는다 그러고, 많이 죽었다 그러고, 몇 명이 죽었다 그러고, 몇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지, 감기 때문에 죽었는지, 독감 때문에 죽었는지, 그 사람 기저질환이 있던 것들 때문에 죽었는지, 다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이, 천식도 있고, 그것도 기침마다 죽을 수 있어요. 폐결핵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노인들은. 언제라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통계를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일단은. 아무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확진자가 3억에 육박했다 그러고 하니까 팬데믹은 팬데믹이다. 이제 실감이 나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나 이게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전문가들이 2022년에는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이제 약도 나오고 한다니까, 치료약도 나온다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마지막 팬데믹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마지막 팬데믹이 뭐냐. 지금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 교회.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 지구상에 교회가 없다는 걸 말해줘요. 3장까지는 교회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싹 사라지고 교회 얘기는 없어져요. 그러면 계시록 4장 이후로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 후에 이 땅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뭐냐면 음성이 들려서 나팔소리가 나고 이리 올라오라. 이게 휴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증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팬데믹은 바로 휴거 사건으로 될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휴거된 사람은 팬데믹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날 증발된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화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나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 나팔소리가 나고, 들려 올라가고, 뭐, 찬송가도 아까 불렀잖아요. 많아요, 이거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팬데믹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왜? 간 사람들은 끝났어요. 간 사람은 깨끗이 끝난 거야. 남은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던 충격, 혼란, 그리고 정말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고들, 무지하게 죽을 겁니다. 글쎄 몇 명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지는 우리 전혀 모르죠.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조금 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될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은 숫자를 못 얘기를 해요, 지금. 그냥 아주 쉽게, 쉽게 얘기해서 10억쯤 된다고 치자고요, 까지고. 그래서 7분의 1이 증발됐다고 치자고요. 이걸 어떻게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같이 밥 먹다 하나 없어지고, 둘이 일하다가 하나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그리고 그날 그렇게 사람들이 들려 올라감으로써 발생되는 사고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도 추락할 거고, 기차도 충돌할 거고, 차량들 그냥 10중, 20중 충돌 일어날 거고, 아마 10억이 증발돼서 올라가 버리면 10억 명은 그날 죽거나 부러지거나 병신될 겁니다, 아마.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거는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건 유도 아니에요, 거기다 대면은. 그날 여기저기서 사고가 punkpunkpunk 터져요, 그냥. 이거를 종합을 못할 정도예요, 그냥. 하도 많아서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유엔이 중심이 돼서 아마 그런 것들 전부 전체 그 숫자 파악을 하고 통계를 내겠죠. 그러니 그때 남은 사람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제4차 팬데믹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수습이 될 거고, 이런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유엔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연히 우리가 지금 유엔 본부 앞에 그 다니엘 7장의 그 짐승의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진짜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과 똑같거든요. 계시록 나온 것도 똑같고 진짜 똑같아요. 그럼 다니엘이 언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스페인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이제 국무총리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 얘기를 하면 적어도 2,500년 전 얘기예요. 2,500년 전에 그 양반이 예언한 게 한 600~700년 예언한 게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을 예언자는 다니엘밖에 없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형상 나타났잖아요. 그가 본 모습이 물질로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구체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이러한 이제 얼마 안 있을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4차 팬데믹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막 정발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고 다치고, 뭐, 아마 살아남은 사람 중에 아마 10분의 1 이상은 아마 죽거나 부러지거나 하여튼 불구자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사건도 많이 생겨요. 이렇게 건물에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날 거고, 왜? 이런 담당자들 정발에 버리면 그냥 수습이 안 되고 엄청난 일들이 생길 텐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요? 국가 단위로 수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중심이 돼갖고 이제 그걸 수습하다 보면은 끔찍한 통계가 나오지. 그럼 10억은 증발돼서 없어지고 10억은 그날 죽거나 부러져서 병신되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요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숫자까지는 우리가 말 못하겠지만은 좌우간에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때는 국가 단위로 이렇게 안정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는 힘이 부족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 숫자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많은 국가들이 아주 미개한 국가들도 많이 있고, 문명과 관계없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유엔이 중심이 돼서 그걸 수습을 하다 보면은, 과연, 지구의 인류의 중심은 유엔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사실은 중심까지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사실상의 중심권에 설 거고, 그럼 유엔이 통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그 통제를 하는 그쪽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사탄이 등장할 거고, 이제 자칭 신이 되는 거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차 팬데믹에 우리가 발을 디뎌 놓지 않게 되는 것만이 복 중에 복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휴거 사건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열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의 마지막 경고들은 전부 다 깨어있으라는 걸로 한 맥이에요. 깨어있으라. 때와 시를 너희가 모른다.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 생각지 않을 때 와요. 교회가 잠들었을 때 온다는 것도 있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어떻게 와요? 호련히 온다는 것은 예고가 없다는 뜻이거든. 주님의 재림은 호련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호련이라는 것은 100만분의 1초 같은 거예요. 이게.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찰나 같은 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10년 전까지, 3년 전까지 예수 잘 믿었다가 지금 바쁘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해서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 다 잠든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교회를 지어놨으면 뭐해요, 그 사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 성교배역을 다 대줬으면 뭐하냐고. 과거에 바빠가지고 사업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잠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이게 성경의 주된 경고예요. 마지막 세대에 대한, 마지막 교회를 향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누가복음 21절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 즉 호련히 주님 오실 때 이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서 신앙이 잠들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일관된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주시는. 너무 많아서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많아요, 성경. 하도 많아. 한 30분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불편해지고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도록 제압하고 있고 쪽에서 그래서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런 집안에서만 살고 이게 좀 그런데 이제 이게 3차 팬데믹이 이 수준의 4차 팬데믹은 이거는 지혜 놓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주에 재림하실 때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들이 올라가리라 하는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교회 세대에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그냥 그 성경에 그런 게 2000년 동안 계속 흘러온 얘기죠 하고 넘어가다가는 잠든 신앙이 된다는 얘기죠. 경각심을 가져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를 휴거 이후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휴거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휴거 이후에 어떻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잠들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4차 팬데믹 이제 3차를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4차는 이건 이건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 4차 팬데믹 속으로 휘어 들어가면은 자유도 없고 인간이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 파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미국, 중국 등지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요. 감정을 바꿔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쓰려고 만드는 건데 대개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적군의 생각을 바꿔주면은 걔들이 돌아서 총 쏘는 거예요. 자기 편에게 총 쏘요. 그게 현재 돼요 이게.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이제 우리가 베리칩 이런 얘기들 베리칩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칩이 몸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다 통제받아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핸드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10도 139편의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안다 그랬거든. 우리가 탄생하기 전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다 안다야. 100%가 아니라 1000%, 10,000% 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 칩이, 그 666 칩이라는 게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생각도 바꿀 수 있고 감정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100%를 파악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이 남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변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야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마지막 사탄을 짐승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희가 짐승이 된다 이거야. 네 생각 인간 만물의 영장? 야, 웃기지 마라. 너는 짐승 됐어, 이제.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받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절로 가면 좀 다 가고 왜 가는지도 몰라. 야, 내가 저 무서워 다 들어가 죽는지도 모르고. 좀비는 그거예요, 좀비는. 자기 생각, 자기 정신세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그냥 통제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나가도 지 맘대로 못 하잖아요. 목줄 붙잡아갖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 꼴 나는 거예요. 그 꼴 나는 거. 인간이 전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영화 자꾸 나오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제가 잘 안 봐요. 그런 영화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결국은 인간들이 인마 앞으로 짐승의 지배를 받는 짐승이 되는 거야. 너는. 이게 팬데믹이에요. 4차 팬데믹.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인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어서 그런 4차 팬데믹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는 순식간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되지. 그 이후에 땅에 존재하는 짐승 좀비가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아주 명백히 가슴을 담아 두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거듭거듭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때를 너희가 모르니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남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좀비가 되는 세계에 우리가 남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